주시는 말씀 온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이라는 말씀 주제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그리고 또 깨달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고유명절 설날이 이제 있는 주간입니다. 설명절 주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회복과 위로와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맞아 모든 여정 가운데 복된 예정 되시고요.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통하여 오늘 가족들과 만남을 위하여 멀리 출타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명절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또 기쁨과 충만함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온전한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인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또 야곱,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의 자리에서 다시금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에 앞장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사히 완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벽을 완공하여 그 백성들의 처소를, 그들의 삶을,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본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안정의 그 성벽의 공사들을 완성한 다음에 눈에 보이는 안정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안정, 그들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일에 느헤미야가 중심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이 부분에서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중심인물로 등장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촉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하여 그 백성 속에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하고 새롭게 온전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시는 대로 이제 성벽이 완공된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율법 앞에 모입니다. 수문 광장에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백성이 다시금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함으로써 말씀 속에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잘 살펴보아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요동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의 주제가 없고 가면 갈수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들이 가득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였음을 기억합시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그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제사장이면서 학사인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해 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읽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오랫동안 에스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이 일들을 청하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에게 교훈을 받고자 했던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완공이 되었고 그들 삶 가운데 안정을 구축하는 배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배경 속에 그들이 만족하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주제들이 가득했겠지만 그러한 주제들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은요, 초하루 절기에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자비로움과 은혜로움을 주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나팔절 절기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다짐했다는 것이, 그 결단과 다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함으로써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낭독할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도움의 역할을 주는 사람들도 함께 배치해 두었습니다. 깨달을 만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차례에 걸쳐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썼던 일상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조금 개량된 언어인 아람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을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낭독을 해주면은 다른 이들이 옆에서 그 히브리어를 알아듣는, 깨달을 수 있는 이들이 친절하게 그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아람어로 해설해주고 주석을 달아주고 친절하게 교훈해주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의 중심에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때 보면은 에스라가 중심 인물이고 옆에 또 오늘 읽으실 때 보면은 어려운 사람 이름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발음하기도 힘들죠. 이런 이들이 중심으로서 여겨질지 모르지만 잘 보십시오. 그들이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조의 역할이에요. 도움의 역할입니다. 중심 인물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수문 광장 앞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그 백성들의 마음, 그들이 중심 인물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저는 전적인 도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이 시간의 중심 인물은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이 시간의 중심 인물은 나 자신이 돼요. 함께하는 회중 모두가 다 중심 인물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내가 먼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도구가 되는 인물들은 철저히 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해설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전하는 철저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에 담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한다는 것. 여러분, 갈증을 느껴보셨죠? 갈증을 느낄 때 우리에게 마실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는 또 참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갈증의 시간이 길어지면은 너무나도 타는 목마름으로 물이 없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사모한다라는 마음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간절히 목말라는 그 심령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했잖아요. 6시간 동안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이 느헤미야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개혁교회든지요, 아니면은 동방정교회든지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서서 말씀 있는 성경 그대로 듣고 설교자의 설교 또한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예전도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 가면은 의자들이 다 있습니다만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 동안 의자의 용도가 그렇게 크게 많이 쓰여지질 않아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일어서서 거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귀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인데, 일어선다라는 어떤 행동이 중요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모함으로써 우리가 세워진다면은, 나아간다면은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비교해 보자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든지요, TV나 라디오나 책이든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일들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말씀의 공허함과 말씀의 부족함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섰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배는 누구든지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은혜는 사모하는 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내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잠깐의 만족은 가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만족의 주제가 영원 불변하게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매김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작은 쪽방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이제 슬레이트 지붕이 되어 있는 작은 방, 한 3평 정도 되는 방에서 옷걸이 하나 놓고 TV 하나 놓고 침대 하나 놓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십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사택에 또 좋은 어떤 교회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살의 20대 때의 저와 40대 때의 저를 비교해 본다면 저에게는 지금 만족의 주제만 가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족한다고 해서 제가 60대 때에 동일하게 그 감사와 만족을 주제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20평대 아파트에 살면은 30평대로 이사하고 싶고, 30평대에 가게 되면은 또다시 40평이 눈에 들어오고, 40평에 살아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더 큰 넓은 집에 사는 것들이 우리 눈에 마음에 들어오고,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인 만족의 주제는 없다라는 것이, 채워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담겠지만은 그 담는 것으로서 온전한 만족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속에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수문학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에 안정과 평안을 위한 수많은 주제와 필요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6시간 동안이나 자리에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이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함으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두 다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도 헛것으로 듣지 않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돋보입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많이 다루었으니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한 번만 다시 더 읽기를 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말씀을 낭독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귀한 모습에 모든 백성이 함께 손을 들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 진실된 태도로서 임하고 있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한번 좀 비교하여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참 쉽게 받는 오늘의 환경이다 보니 매번 반복되는 예배 자리, 매번 반복되는 설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설교자 2사람이잖아요. 저 아니면 우리 강도사님. 그러니까 저도 좀 그런 인간적인 고민을 가집니다. 말씀을 제가 많이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식상하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지만 전하는 사람 저 한 사람이니까 저의 노력과 수고 아무리 가져도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철저히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의 중심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우리가 함께 화답하며 나타나야 될 자세,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멘하며 진실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교회는 가면은 아멘이 잘 훈련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교를 전하면서 저도 물음표가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제 설교자가 얘기하면은 거기 아멘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건 맞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하면 예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멘도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말씀에 맞는 아멘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가 앞에서 말하면 끝난기와 동시에 아멘으로서 모든 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그 문장,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으로서 이어가시는 일에 여러분 삶이, 여러분 입술이 온전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이다 라고 이렇게 화답하는 것은요, 참으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에 더욱더 성숙하고 분명한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듣는다라는 뜻이 hearing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stening to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한다, 학수고대한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말씀으로 정복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느냐. 세 번째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결단하는 것으로서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에 헌신했던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은 말씀을 두고서 머리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실천하고자, 그들의 삶 속에서 말씀을 펼치고자 결단했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다라고 이제 해설합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 백성들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친절하게 해설해 주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단순히 그들의 마음에 듣기 좋은 이야기,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 그런 어떤 교훈들이 들려져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으니 그들이 다 통회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인데, 진정으로 참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눈물이 무엇입니까? 그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자기 자신들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섰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반추해보고 돌이켜보니까 말씀의 교훈과는 하나도 연결되지 않은 연약했던 자신들의 모습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다해 눈물을 쏟는 귀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10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을 타이르고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회복되는 것을 기뻐함과 동시에 함께하는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름진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도 기꺼이 음식을 나눠주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영의 기쁨을 육의 기쁨으로까지 연결하여 나누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는 회복의 역사를 소외되지 않고 온전히 누릴 것을 그 백성들이 결단하고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을 그 백성들 모두가 다 함께 맛보고 누리는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오늘 말씀 끝말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을 누리게 될 것이다. 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힘과 능력의 주제로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재력들, 사회적인 입지, 많은 것들이 나의 인생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세상의 모든 주제들은 불완전합니다. 온전한 것들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말씀하였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사회 전국이 요동치고 불안정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뉴스 보지 않습니다. 뉴스 봐도 걱정만 들고,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이런 어떤 회의감만 들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뉴스를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생활 하시는 사회의 한 요인으로서 이 나라의 전국에 대해 각자의 견해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견해 이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베푸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기뻐할 주제들이 없습니다. 시대를 바라보면 걱정투성입니다. 가면 갈수록 어려운 주제들만 가득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형편에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주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쓰임받고 경험케 되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길 원합니다. 시대의 형편을 두고 생각할 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런 일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서 먼저 우리가 통회하는 자들, 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직면하고 삶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그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참된 기쁨과 그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원하는 주제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 심령 깊은 자리에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을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진실한 한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결단하면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성도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려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가 오늘 그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결단 앞에 오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선 그 성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고 이 땅의 수많은 근심과 어려움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꺾어 눌러 이기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놓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요, 그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룬다고 해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떤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주일 이 오전 예배만 하더라도 충실하게 드리면은 1년에 우리가 52번 예배를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들을 가집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말씀의 자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식상하고, 어떤 분들은 제목만 봐도, 본문만 봐도 아, 오늘 무슨 말씀이구나 딱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반복되는 자리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음을, 힘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시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이 자리에서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결단하여 다짐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 성도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함께 예배드리지만 오늘 예배자 한 사람으로 진실하게 우리가 설 수 있길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우리 두 팔 벌려 간절하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만족을 주시는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여 온전한 회복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공급받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